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이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이 삶이 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사역에 동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안정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 사역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대신방, 가정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어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으로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세워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오늘은 12장 13장이 되겠습니다. 12장 13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학습 세례식 첫 주에 4월 첫 주에 있는 것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2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22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가 됐는데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번에는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욥의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인데 지금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죠. 차라리 당신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했더라면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지어내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진단하는 것이 전부 돌팔이 의사처럼 엉터리로 지어내고 진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욥의 입에서 이렇게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내용을 이제 오늘도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정리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핵심 배경은 이런 거예요. 욥이 세 사람의 친구가 이야기할 때 다 듣고 그들의 말과 섞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논의하던 그런 주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함께 나누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욥이 만일에 이렇게 병들거나 망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고 예전 같은 상태에 있었다면은 그 친구들이 감히 욥에게 이렇게 가르치듯이 조롱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욥을 자기들 눈 밑에 깔아놓고 뭔가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지혜라고 그걸 들고 와서 그것도 하나님을 높인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그 모든 삶도 다 이게 현재 상태로 지워져 버리고 그리고 욥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삶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고 밀어내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날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고집만 세가지고 더 고통만 가중시키는 그런 미련한 자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이야기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은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여전대 헌신예배를 하면서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웃어넘기고 아무것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농담처럼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 자체가 뭐 100% 이상을 넘어가지고
정말 심장을 찌르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마다 그것을 대처하고 받아들이는 임계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래. 그거 그냥 웃어 넘겨.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냐고요. 자기 눈에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겪는 그 아픔과 예민함과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에게 다 맞추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사람마다 대처하고 반응하는 그 내용들이 다른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전에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욥의 자리에서 지금 이 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욥이 자기들의 훈수를 들어야 되는, 자기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내리 깔아놓고 이야기를 전했던 이것이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훈수를 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요 다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모를 거다. 그런 착각이 우리를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이 무례하게 하는가? 그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 자, 욥의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욥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그들을 향한 이야기를 던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섞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그동안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욥이 지금 이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오히려 공격하고 꾸짖는 그들에 대해서 욥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 천하에 없는 지혜냐?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박이에요. 당신들이 내놓은 그 지혜는 정말 당신들만 아는 지혜냐? 그래서 당신들이 죽으면 그 지혜도 함께 사라져버릴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지혜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던지는 건데, 그러니 소위 말하는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나만 지혜로운 것처럼, 나만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욥이 그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당신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가 맞냐.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조롱처럼 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는 우리하고 달라. 이제 너 잘난 거 이제 하나도 없어.
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욥을 내리 깔아놓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라는 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잖아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면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은근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가진 게 부족하거나 덜 배웠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리거나 좀 뭔가 하나 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은근한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좀 뭐가 먼저 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우월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깔고 이야기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럴 겁니다. 비슷하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낮아.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말해줘야 되고 내가 또 지도해줘야 되고 내가 또 훈계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이 사람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판단이 와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그런 사람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얼마나 이것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비참한가. 마음이 슬픈 거죠. 세 번째는 재앙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욥기서를 보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세상이 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세상은 자기가 겪어야만 사람들은 대부분 보여요. 겪지 않고는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조되어진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 그러잖아요. 왜 알겠어요? 어떤 아픔의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 친구들은 지금 욥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재앙을 당한 사람이 보고 있는 이 세상, 병든 자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가난한 자, 무너지고 망한 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런 관점의 세상을 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폭탄 같은 말을 해요. 너희라고 해서 재앙이 없을 줄로 아느냐? 너희라고 해서 나 같은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일이 올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욥도 사실은 그런 거 기대하고 예측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찾아왔으니까. 그러니 한편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 너는 아닐 거라고, 너는 그런 일이 안 찾아올 거라고, 너는 그런 거 안 당할 거라고, 안 겪을 거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마.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자리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지혜는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내가 충분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자리에 바꿔서 나와 자리를 바꿔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눈높이가 맞아요. 사람들은 눈높이를 안 맞춘다니까요.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그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아까도 제가 임계점에 대한 차이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소화가 안 되는, 심장을 치고 짓누르는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욥기서를 우리가 만날 때 바라보는 건 관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만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자리를 바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비록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같은 눈높이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욥은 그것이 지금 서글픈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연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지금 친구들이 던졌던 이야기는요, 이게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독특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들짐승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고, 공중의 새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고, 땅에 가서 땅을 치면서 물어봐도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고, 심지어는 바다의 고기에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들이 다 말해줄 거다. 이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건데, 당신들의 이야기가 과연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느냐? 짐승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말하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비록 공중의 새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들만의 또 그 세상이 있고,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자연 속에서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적인 지혜들이 다 있는데, 이게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죠. 자, 그런데 이제 욥이 생각한, 이해했던 하나님은요, 이분이 조용하게 우주의 질서를 보존하는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겪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요, 파괴자예요, 파괴자. 그러니까 안 좋게 살아가고 못되게 살아가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욥이 보니까 자기를 빗대어서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지 욥 자신도 자기의 상황을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파괴자가 분명해요.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권세를 막 뒤엎어버리시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무력화시키시고,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막 망하기도 하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바라보니까 파괴자인데, 근데 그 권능을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괴적인 권능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을 탓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막아서고, 또 그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신 분이구나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짓이겨 놓고 망가뜨리게 했던 그 파괴자로 인식되어진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 아무도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고,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이 파괴적인 권능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욥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찬양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참 좋은 신앙이죠. 그 다음을 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행위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땅이 마를 수밖에 없고, 큰 비를 일으키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길들이시고 다스리시는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총명을 빼앗아 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만드시고,
또한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던 깊이 숨어진 그 숨겨진 비밀조차 밝게 드러내버리시고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확 까발려 버리시고 민족들을 주관하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는데, 그러니 이런 주권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누구를 속이는 것처럼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자기가 잘나는 것처럼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것 같아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잘난 척하면은 두드려 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욥이 합니다. 자, 그러니 모든 질서를 허무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할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친구들의 지혜를 너희들의 지혜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과 권능과 전능하심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욥이 자기가 겪고 있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시다. 결국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틀림이 없다. 틀어짐이 없고 그릇됨이 없다. 그러니 비록 내 삶에 파괴자로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받을 수밖에 없다. 주권적인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욥의 염원이 나옵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섞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이거는 계속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또는 심지어 이렇게 차 마시면서 또 다과를 나누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인생을 나누고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욥은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오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 섞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욥의 염원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입증해 주실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변론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가 옳았어. 너 틀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준다 한들 욥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욥의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다고 너 정당해라고 나한테 내가 정당성을 입증받으려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도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왜 허락해 주시는지, 이것도 욥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 친구들의 이 비난과 이 지혜라고 옆에서 한마디씩 훈수를 두고 가르치겠다는 이런 말들이 더 욥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이제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하는 일은 내 인생은 내가 당하잖아. 근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당하는 걸 너희들이 대신 당해줄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건 너희들이 대신 받아준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내 건 내가 받고 내가 당하는 내가 다 당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가? 알고 싶다. 하나님 나하고 좀 변론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염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친구들이 너무 거짓말을 해요.
돌팔이 진단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막 말을 지어내가지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증거들이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눈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눈높이가 다르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할 수 없어요. 답을 주기 어렵거든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진단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위한 척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짓 증인이 되어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사건은요, 정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죄. 여러분, 정죄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버리거든요. 내가 비록 말로 내뱉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미 다 계산이 끝나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다 끝나버려요. 소위 말하는 헤아림이죠, 헤아림. 이게 다 계산이 끝나버리는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동으로 돌아가요. 작동이 돼요. 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결단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좀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이건 욥도 알아요. 아무도 인간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 그분을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만 우리가 뵐 수 있었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지막 염원이 그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제발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오늘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욥의 기도와 그의 마지막 조금 더 호소가 나옵니다. 하소연이.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욥의 대답 네 번째 이야기의 절반을 보았어요. 어쨌든 이 핵심 속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진단해 왔던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세상의 눈높이가 다 다르다. 그러니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다. 제가 우리 모두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말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야, 이게. 그리고 진리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눈높이가 다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훈계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되어진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막 훈계하듯이 지혜를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 머릿속에는 헤아림이 찾아와요. 사람을 딱 보면요, 외모나 그 사람의 처지나 형태, 형편이나 이걸 딱 보면요, 마음속에 판단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런 무례함이 죄라는 거죠.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욥이 그게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다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는 세상도 보고 친구들이 말하는 그 세상도 이미 보고 있고, 거기에서 짚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다. 관점도 다르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지혜를 얻으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세상을 보는, 그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바랄 수 있다면 내가 뒤집어 자리를 좀 바꿔라.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눈이라도 열려진다면 이렇게 함부로 무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요, 우리가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례하게 죄 짓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 질서를 빨리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학업을 진행하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생업과 일터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만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여 그저 나의 눈으로 나의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이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혼란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땅을 간섭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을 진행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결혼과 직장과 생업의 일터를 찾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치료받는 사람들,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또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못 자신을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또한 우리 학업을 지나온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직장과 생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주왕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자영업하는 이들의 삶의 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